요한계시록 17장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6절까지 큰 음료를 볼 수 있는 계시의 눈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음료의 비밀과 상징에 대해서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5절에서 18절 음료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걸 배웠는데 우리 지난 시간 말씀 잠깐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지혜 있는 마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혜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고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체계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지식체계만 세우는데 그걸로 그치면 안 되고 지식체계를 세워서 현재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현재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와 같은 마음, 정신 이런 거를 지혜라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7머리에 관해서 배웠는데요. 7은 이거는 천국의 완전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타나 있는 음녀가 생각하는 완전하고는 다릅니다. 음녀가 생각하는 완전은 이거는 이 세상에서의 완전입니다. 대부분 잘못된 기독교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서의 완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천국의 완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7이 가지는 그 상징수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도 7을 좋은 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머리 하는데 그 7은 가짜입니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머리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둬야 되겠습니다. 머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철한 머리와 둔한 머리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명철한 머리와 둔한 머리, 이 머리에서 하는 일이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사람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넘어지는 건 이건 경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돌부리에 거기에 또 걸려 넘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 미래와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런 걸 미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철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실수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머리, 그게 지혜로운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식을 체계화해서 가치관화하고 그렇게 해서 현실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그걸 현실 감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현실 감각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로운 사람이 둘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다릅니다. 이 세속적인 현실 감각으로 미래를 예측하면 그거는 음녀라고 기독교에서는 얘기합니다. 복음적 현실 감각에 의해서 미래를 예측하면 그거는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음적 현실 감각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는 것은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세속적 현실 감각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미래, 10년 후, 20년 후 유한한 세상 속에서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그 음녀 사상이라고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삶을 선택하는 게 머리요. 머리는 현실 감각을 가지고 오늘 내가 나에게 닥친 이 삶을 선택할 기로에 섰을 때 천국을 준비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
이 세상의 임시적인 미래를 준비할 것이냐? 다르단 말이에요. 그 머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머리의 역할이고, 그 머리가 7이다라고 하는 것은 7단계를 거쳐가면서 세워진 경험이 축적된 그와 같은 머리를 얘기하는 건데, 기독교적인 머리가 있고 이 세상적인 머리가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기독교적인 머리는 사실은 머리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세상은 7이지요. 다양한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좋은 줄 아는데 그렇지를 못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목사님 얘기는 뻔해요. 안 들어도 뭐 뻔해요. 또 천국이라고 하시겠죠.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라고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겠죠. 뻔하지요 뭐. 바로 그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기독교는. 그런데 세상은 다양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7이란 말이에요. 다양한 분야에서의 머리를 생각한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머리를 가지려고 추구해야 할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역사의식을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지나간 그 나의 행적들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유구한 역사 5,000년, 반만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 자랑할 만합니다. 왜? 그 수많은 역사 가운데에서 축적된 그와 같은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거든요. 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단한 그와 같은 민족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대한민국 민족보다도 우리 교회가 축적하고 있는 그 경험체계, 가치관의 체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배워진, 경험되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 17장을 통해서 꼭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11절 말씀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11절에서 그 머리가 왕으로 나타나는데 그 7왕이란 말이에요. 7왕, 그리고 8째 왕이 나타날 거고 7째 왕, 자, 나타나지 않은 거 그게 7째인데 7째가 나타나면 그거 금방 망할 거고, 그리고 그거 이제 없어졌어요. 11절에 왔어요. 근데 그 7째가 없어지고 8째가 나타났는데 그 8째도 또 멸망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 천사가 안타깝게 이 7머리 10뿔 짐승을 타고 있는 그 여인의 신비에 대해서 교훈해 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11절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 뭐가 전통적으로 세습되어 가고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교회당이 세습된다, 그거 가지고 그냥 코피 터지게 싸우는데 그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에 뭐가 세습되고 있느냐, 교회에 세습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11절에서는 교회가 세습되고 있는 것이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접하고 제가 대학원에서 기독교사를 연구했는데 그 기독교사를 연구할 때 답답한 게 참 많았어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고 목회를 끝내고 이제 은퇴한 입장에서 돌아보면 교회가 정말로 무엇을 세습하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교회에 세습되고 있는 이 죄성을 끊어놓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8째가 지나가면 또 9째 나타나는데 그 9째도 또 바로 멸망으로 들어갈 거고,
백제가 나타나면 또 들어갈 거고, 그리고 그들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얘기할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맨날 초대교회 타령하다가 말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 천국이 망하는 율법이 주는 그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율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은 그 성도의 신앙 수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높은 수준으로 깨달아져 올라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낮은 사람이 신앙이 높은 사람을 평가하면 그 평가는 잘못된 평가예요. 장로님들이 목사님에게 목사님의 신앙을 평가하고, 그러면 그거 참 그 교회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기는 장로님만 또 못한 교회 지도자도 많지요.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 목사라고 허지를 말아야지. 그러면 장로님이 자기보다 높으면 장로님한테 가서 배워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자기가 목사라는 그 직위를 가지고 장로들을 누르고 있으면 이게 음녀예요. 그게 폭력이라고요. 교회의 폭력성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교회의 폭력이 줄어들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8째 왕 하고, 이 8째 왕이 멸망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세습되고 있는 죄성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상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가진 자는 교회에 세습되고 있는 죄성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겁니다. 그게 신비, 계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또 교회를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으면 그 이단이요. 잘 기억해 두시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셔야 합니다. 음녀라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생긴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 음녀가요, 아주 매력 있게 생겼고요, 아주 이쁘게 보인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음녀성 교회가 보통 사람들이 보면 미혹될 수밖에 없는 교회라고 하는 거, 매력 있는 교회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힘 있는 짐승들을 마음대로 아주 권세 있게 움직이고 있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교회 아마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12절 13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보던, 아까 봤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자 하는 천사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찾아서 우리가 오늘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 뿔이라고 했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이 권세는요, 세상에서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이라고요. 권세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옛날에 어사 또는 사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또가 있단 말이에요. 한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또가 있어요. 이 사또가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했더니 백성들의 그 고효를 빠는 탐관오리다.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다. 그 뿔이 권세인데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 열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얘기하는 거죠. 이 열 왕은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인격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열 왕 그러면. 왕을 우선 생각하시면 돼요. 왕은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인격체란 말이에요. 나라를 나라 전체를 통치하는 거죠. 그러면 그 권세는 바로 공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는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공권력에는 일반 세상에서는 공권력이 둘이 있단 말이에요. 군대와 경찰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 경찰을 움직일 수 있는 힘. 근데 그 군대나 경찰은 법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은 뭐에 달통한 자들이냐면 법에 달통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선 열왕이라고 그랬으니까 세상 지식으로 아주 발관되어 있는 그와 같은 인격체란 말이에요. 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기수, 가장 기분이 되는 수의 만수란 말이에요. 열. 구하면 왠지 모르게 하나가 부족한데 그 구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구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까지 더 이상 없고 이거는 10 하게 되면 이 새로운 걸 시작하는 수거든요. 1부터 시작하고 0이거든요. 출발선이거든. 그러니까 1에서 시작하면 10이 되는 게 아니고 9가 되는 거예요. 9까지 가면 아주 만수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10이 되면 새로운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단계, 그거를 열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십수. 그런 수들이 십수, 백수, 천수, 만수 이렇게 가는데요. 이런 만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수, 백수, 천수, 만수 이런 거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다. 네가 권세를 받느냐? 그 권세를 가지고 실행적으로 움직이는 인격체가 있는데 그게 왕이다. 근데 이 열 뿔 열 왕을 가진 열 뿔을 뭐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짐승이 가지고 있어요. 이 짐승을 타고 있는 게 여인이란 말이에요. 아까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열왕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에 이 여인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가 이 세상의 왕들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사실은 가져야 돼요. 근데 그거를 열로 가지면 안 돼요. 근데 이 여인은, 이 교회는
열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이치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 오직 하나, 진리 이치로 권세를 삼아야 돼요. 진리 이치에서 권위가 나오고 그 권위에서 보좌가 나오고 그 보좌에서 권세가 나와야 돼요. 그 권세를 움직일 수 있는 세상에 왕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게 목사들이란 말이에요. 이 목사들이 이 세상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 성도들은 삶 속에서 자기 삶의 현장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는 진리 이치를 그들에게 주어야 돼요. 그런 걸 신앙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14절에서 그런 얘기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다.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준 열불은 짐승의 열불이란 말이에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천국이 없는 이 세상의 모든 활동들을 지칭해서 열불, 열왕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삶의 현장에서 천국하고 연결되지 않는 삶을 사는 거가 바로 열불이고 열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듣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소리냐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33년의 삶은 오직 진리 이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이 세상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활용하고 다스리셨어요. 통치하셨어요. 그런 삶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삶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은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데, 그 날마다 져야 될 그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요. 십자가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배울 정도가 됐는데 그럴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진리 이치로 세상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활용하는 그 권세를 십자가라고 한다. 그거를 복음적 현실 감각이라고 한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 두셔도 앞으로 성경을 보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만찬을 할 때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데, 그게 바로 뭐 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야,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나의 살이니 갖다 먹어라. 이거는 예수님을 닮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머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머리가 뭐냐? 그게 바로 피란 말이에요. 정신이란 말이에요.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 정신 사상이 뭐냐? 신앙 사상이니까 진리 이치란 말이에요. 진리 이치가 체계화되어서 가치관화되어 자기 현실을 보는, 그거를 복음적 현실 감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든지 뭐 쪽지를 남겨주시든지, 아니면 버들 성경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요한계시록에 관한 부분, 제자훈련에 관한 부분, 여러 분야의 얘기들이, 사도행전에 관한 것도 조금 올리다가 말았습니다만은 사도행전에 관한 내용도 있고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감각을 키워가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다. 이 열불이 열왕이고 이게 뭐냐? 짐승에게는 짐승이 뭐냐? 이거는 활동성이란 말이에요. 그 활동이 뭐냐? 신앙활동이란 말이에요. 신앙활동을 성도들이 하는 신앙활동인데, 이 성도들이 하는 신앙활동이 천국하고 연결이 안 된다. 짐승이요 그거. 짐승을 탄 여인이요.
음렬하니까요, 그게. 안타까운 현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럼 아직 왕인데 나라가 없어. 그거는 장이 없단 말이에요. 영역이 없단 말이에요. 활동할 장이 없어요, 아직. 얻지 못하였으나, 이 말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아직 이랬단 말이에요. 아직은 안 했지만, 아직 때가 안 됐구나. 그러면 뭐 하는 기간이에요? 준비하는 기간이지. 열불열왕이 준비를 해요. 그럼 뭐를 준비할 거냐? 이 짐승이라고 이게 얘기를 해놨으니까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는데, 교회에 이래 넣어버리면 아주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교회는 원래가 짐승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미련한 거예요. 천국을 모르는 짐승성으로 미래를 준비하니까 세상 성공밖에 모르지요. 그러니까 세상 성공밖에 모르는 그 짐승이 지금 막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 준비가 무슨 준비겠느냐? 세상 준비요? 그러면 7째가 막 준비했어요? 그 8째가 됐어요? 8째가 어디로 가요? 멸망으로 곧 들어간다니까요? 이 1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야. 그런데 나타나면 뭐 할 거냐? 짐승이니까 망할 거요. 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사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사성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거를 기준을 주시면서 고치라고 하는구나 하는 거를 깨닫고, 아,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에서 제가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성을 떨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세상밖에 모르던 내가 다시 천국을 알고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임하소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니까 임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말씀으로 자체화되게 한단 말이에요.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진리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게 해준다는 뜻이요. 예수님을 닮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부활한단 말이에요. 부활하면 뭐 하느냐? 천국에 갈 영원한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이게 안 되면 미련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갈 때에, 이때에 짐승성을 가지고 아직 가고 있으면서 준비하고 세상밖에 준비를 못한다면 그건 미련한 사람이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요한은 그 당시에 최고의 교회 지도자입니다. 자기가 지도하고 있는 교회들이 전부 성령 충만이고 사람들이 순교도 하고 아주 열심히 예수님을 닮아 사는 줄 알았더니 이 천사가 인도하는 말씀을 따라서 광야에 나가서 여인을 보고 나니까 그 여인이 음녀네?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랜단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왜 놀래니? 그러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나를 바라보면서 요한처럼 놀래야 돼요. 깜짝 놀래. 내가 이런 놈이었나? 내가 음녀였나? 말씀을 깨달으면서 자기의 음녀성이 보이면 통탄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자기의 음녀성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마 자기의 음녀성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요. 그럴 때 나를 향해서 막 욕하고 싶을 거요. 사실은 은혜 받은 거요. 하나님 만난 거요. 그게 주님을 만난 거라고요. 그럴 때 주님 만나서 그 마음 아플 때 꿇어 엎드린단 말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그랬단 말이에요. 무릎을 탁 꿇고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복 받은 거지요. 그래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교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아직 이때가 준비할 때인데 지금 미련한 신앙정신 그대로 고집하고 있으면 망합니다. 나라는 왕이 권세를 행사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나라를 못 얻었어 아직. 왜? 준비하는 기간이니까. 나라 아직 안 주지요.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그랬단 말이에요.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다만 아직하고 다만하고 연결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단계가 미래의 나가 어떤 모습일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나의 미래가 보여야 돼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나는 천국에서 어떤 자가 될 것인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왼쪽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려는지, 너는 오른쪽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려는지. 짐승성을 가지고 가면 너 왼쪽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왼쪽에 간 사람들이 신앙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다만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아직과 다만 사이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때 이 귀한 기회를 잡으시고 회개하시고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짐승은요,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여인은 이 세상 왕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는 거예요. 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의 기반이 어디냐면 임시 세상이치란 말이에요. 임시이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써먹을 동안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뿐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자기의 영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장소마다 시대마다 이 세상의 이치는 변화무상하다니까요. 그 짧은 기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 그거 받아가지고 왕노릇 하다가 끝나고 가는 거예요. 천국.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이 세상의 임시이치에 따라 임시적인 왕노릇 하다가 갔다는 거예요. 그게 8째 왕이었어요. 11절에서. 너도 지금 그런 왕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너의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8째 왕에 속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여러분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